내가 금융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팔아야 되죠? 당연히 금융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할부를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수기 사고 싶어요? 에이, 요새 누가 현금 주고 사요? 리스를 해야죠. 자동차 사고 싶어요? 누가 현금 주고 사요? 리스나 당연히 할부를 해야죠. 우리가 과거가 너무나 크다고 느끼게 우리를 훈육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융자본주의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결국 이거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의 도움말 김명규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네요. 와, 근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할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뭘 다룰까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즘과 자본주의라고 해서 자본주의의 기원과 칼뱅주의의 그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등등등. 여러분 자본주의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할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공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를 할까 하다가 자본주의가 변화시킨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이라는 주제. 사실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자본주의가 혹시 우리의 삶과 내면을 너무 바꿔놓은 건 아닌가, 이것에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한병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심리정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대 이전의 세계는 할 수 없음의 세계였다. 생각해보세요. 영주가 있고요. 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또 여성과 남성도 있고 아이와 성인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나 어느 종교나 상관없이 종교적 계율들이 살아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는 지금의 누구라도 할 수 없다고 말 안 해요. 지금은 you can do it. just do it의 세계죠. 넌 할 수 있어. 아마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한병철 씨는 이런 걸 지적합니다. 사실 할 수 없었던 때가 물론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지금도 그렇게 좋아진 거 아니지 않은가? 이런 얘기죠. 사실 이것이 더 큰 고통이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야, 옛날에 못했지만 지금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는 결국 모든 것이 너의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루마블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보드게임이라고 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빨리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규칙을 배워야 되죠. 그래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규칙 안에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예전의 그 시대랑 지금의 시대가 뭐가 다르냐면, 옛날에 근대전의 시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왜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계급사회인지 모르겠어. 새로운 세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회의 조건을 빨리 내면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우리를 훈육한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심리정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가장 기본적 규칙이 뭔가? 아마 그건 자본주의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자본주의라는 체계에 살아가면서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그 규칙을 빨리 내면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더 슬프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의 근대 이전의 세계는 자신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빨리 적응해야 돼. 난 빨리 이걸 내면해야 돼. 어쩌면 옛날보다 더 큰 속박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린 그렇게 자본주의라는 가치를 빨리 내면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자본주의가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자본주의가 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하는 건 이거 같아요.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 사회 안에서 자본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진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행복과 이익이 분리된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서 이익은 있는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근데 행복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 자본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행복과 이익과 자본이 분리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내가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옛날에 근대 도시가 막 시작되면서 우리가 했던 그 자본주의는 지금 그런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를 몇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자본주의라고 해요. 이 금융자본주의는 뭐냐? 실제 판매보다 금융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은 자본주의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를 파는 수익이 많을까요? 할부를 통해서 미리 받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이 많을까요? 다시 한번. 스타벅스가 커피를 팔아서 버는 돈이 많을까요? 미리 카드를 받아서 그 선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버는 수익이 많을까요? 스타벅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GM이나 포드는 자동차 판매 수익보다 이 투자 수익이 이미 초과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외화 환전 거래 횟수가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일어나는 무역의 총 거래 횟수보다 더 많은, 하루에 일어나는 외화 거래가 전체의 1년에 전 세계에서는 무역 횟수와 똑같아질 시대, 이것을 바로 금융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융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팔아야 되죠? 당연히 금융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할부를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수기 사고 싶어요? 에이, 요새 누가 현금 주고 사요? 리스를 해야죠. 자동차 사고 싶어요? 누가 현금 주고 사요? 리스나 당연히 할부를 해야죠. 기업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기업은요, 주주가 된 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끝없이 효율화를 해야 돼요. 끝없이 비용 절감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로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때 그것이 달성돼야 되잖아요. 그럼 달성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간에 어떤 계약서를 만들고 그 계약서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큰 비용을 치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못 맞추면 큰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만약 누군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자를 찾아내 응징하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들이 무너진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개인도 회사와 고용 계약을 하죠. 그런데 회사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효율적인 최대화된 노동을 시키려고 해요. 때론 그래서 몸이 축나기도 하고 때론 회사에서 시키는 일과 내 양심이 부딪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왜냐면요, 과거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대출과 할부로 갚아 나가야 되는 의무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과감하게 간드러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소비, 과거에 결정했던 것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기업과 개인을 하나 되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는요, 과거의 주주가 된 사람들을 위해 과거의 계약을 이용해서 효율화를 해요. 개인은요, 과거의 대출과 할부를 갚기 위해 과거에 했던 고용계약을 지켜야 해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금융자본주의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계속 전달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억압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자본주의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결국 이거죠. 과거의 의미를 점점점 극대화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가 너무나 크다고 느끼게 우리를 훈육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대략 20만 년치의 임금이래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1조 달러 된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건 쉽게 갚을 수가 없는 돈이죠. 이 빚을 진 상황이요. 그의 모든 삶에 간섭을 해요.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도 영향을 줘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빚을 탕감하시는 거죠. 여기서 빚을 탕감했을 때 썼던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용서란 뜻도 바로 이 동사를 씁니다. 이건요, 흘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왕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이 빚을 탕감했다. 그럼 뭐를 흘려보내고 뭐를 탕감하신 겁니까? 뭐를 없애신 겁니까? 그건 결국 우리의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이 말하는 복음은요,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는가? 과거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과거가 오늘과 연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뭐 새로 태어난다 혹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겠죠. 결국 우리는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 과거가 탕감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그건 우리를 내면화하고 있죠. 우리는 자본주의 규칙을 빨리 배우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금융자본주의는 우리 가운데 끝없이 과거가 너무나 크고 우린 과거 때문에 현재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 과거가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얘기들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난 이런 부모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과거부터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았었던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한 변화를 막고 자기에 대한 책임에서 회피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자로서 그렇게 끝없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면 1만 달란트를 탕감했다고, 내가 너의 모든 과거의 빚을 없앴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겁니까? 그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한 것일까요? 물론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도요, 여전히 과거 안에서 살아가고 어떤 기억은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탕감받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나갔지만 그는 또한 누군가에게는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빚을 받아내려고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빚을 탕감받았지만, 과거를 탕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원래 살았던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으니까요. 관성처럼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다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십니다. 왕은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둬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탕감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과거에 들어갑니다. 왕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 혹시 대출 있으세요? 할부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회사와 고용계약도 하셨나요? 빚은 갚아야죠. 대출도 갚아야 되고요. 할부도 착실히 갚아야죠. 그리고 고용계약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우리가 살았던 그 과거와 매여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끝없이 우리에게 과거에 집중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과거를 반복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요, 끝없이 과거의 나의 모습과 과거의 나의 가정, 또 과거의 나의 부모님과의 있었던 일들, 친구들의 있었던 일들, 나의 결정, 나의 삶이 끝없이 나를 과거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요, 금융자본주의와 달리 그 과거를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회개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과거를 끝없이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살아가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계속해서 저항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무거움을 주는 기억나는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또 자본주의가 우리 삶과 신앙에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